5월 25일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부제로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인데 그 중에 67절하고 71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고난,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고난이, 고통이, 환난이, 시험이, 시련이, 역경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건, 사고, 또 상처가 입기도 하고 남을 주기도 하고 트라우마, 즉 쓴뿌리가 있어서 장미, 가시처럼 남을 찔리기도 하고 또 과로나 스트레스 탈진 뒤로 우울하기도 하고 또 자살 충동이나 분노도 하고 암이나 난치병에 갑자기 걸려서 정말 번아웃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고난당한 인물을 통하여 어떻게 이 고난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겠습니다. 고난하면 구약의 욥의 고난을, 욥의 인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기 3장 20절에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욥은 당대에 어마어마한 부자야. 낙타, 양 천여 마리,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고 또 악창인지 문둥병인지 온몸이 사금파리로 긁어서 이렇게 진물을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죽기를 간구하던 그가 욥기 23장 10절에 제가 좋아하는 성구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고 마지막에 갑절의 축복을 받은 욥의 이야기예요. 축복받기 전에 그 약 올리고 오히려 상처를 후벼판 3명의 친구들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서 매인 게 풀어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지 않게 된다는 것. 저도 서울 경로복지회 경로위원을 경영하면서 원래는 동남보건전문대 임상병의과 나와서 임상병의사로서 병원을 할 수가 없게 의료법이 그래요. 하지만 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경로복지회 서울 지회를 맡아서 의료 선교를 통한 노인 선교, 노인 복지를 하기로 작정하고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노인 전문병원과 건강관리센터를 개원해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선교단체와 동역하기로
했었는데 책임자가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애매하게 제가 믿는 자에게 상처를 입고 병원을 폐업하게 됐어요. 그 여파로 이혼도 당하고 또 필리핀에 갔던 아들도 폐렴합병증으로 죽고 한나라로 유학을 보내고 엄청난 마음의 충격을 받고 저는 당뇨 합병증으로 33가지 질병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종합병원에서 한때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실패,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로 알코올이 없으면 도저히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맥주 먹다가 소맥하다가 짬뽕 하니까 그래도 새벽에는 새벽기도 나가야 되니까 꼭 교회 옆으로 이사해서 신앙생활은 이어갔던 저가 자살을 두 번 다시 하진 않은 게 에스겔 14장 14절에 피터성이가 되어도 사람은 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히스기야의 기도로 나의 질병이 회복이 되고 비록 지금 신장 이식을 2번 하고 골수염으로 다리에 쇠가 박혀 있고 거동이 불편하지만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려고 매일매일 영성 일기를 써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는 제가 책을 냈는데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리라 이영 출판사에서 책을 출간하고 바로 IMF가 와서 책은 많이 팔리지도 못하고 광고도 못하고 간증 집회도 못 나간 상태에서 책이 좀 아직 남아 있어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말들 하지만은 실제로 체험한 분들은 엄청난 그 충격 고난을 통해 피폐해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몇 가지 예화를 통해서 고난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요. 최고급 향수는 비바람에 맞은 장미, 그걸 채취한 게 그 여성용 최고급 향수, 값어치가 나가는 향수가 되죠. 고가의 분재에 보면 조경사들이 철사 가지고 막 이렇게 자라지 못하게 이렇게 분재를 이렇게 억압을 주면서 소나무 같은 걸 이렇게 작게 만들고 자라지 못하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분재가 나오고 그리고 병든 고래의 몸에서 짠 기름을 원유로 하여 향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최고의 멋진 분재는 고난 시련이 많은 것처럼 그 조개는 살을 에리는 쓰라린 아픔을 통해 값비싼 진주, 목걸이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한방에서 우왕청심하는 병든 소에게서 얻어집니다. 그래서 병들지 않은 소의 몸에서 우양은 절대 없습니다. 그 드로모 니노 선교사는 실명도 2년간 또 최근에는 신장 이식하고도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쓰라린 상처 쓴뿌리가 또 전도의 조미료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첩첩산중 한마디로 야곱이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처럼 롤러코스터처럼 아주 굴곡진 인생을 많이 살아왔어요. 요즘 유튜브 SNS 보면 닉 부이치치 간증, 또 가수 송지은하고 결혼한 박이 형제, 이야기거리가 감동의 이야기가 되잖아요. 성경 속에 욥 다음에 다윗의 고난이에요. 그 시편 38편 5절에서 8절에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 이루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시편 119편 107에도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국기에 다윗의 별을 상징하잖아요. 그 정도로 믿음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밧세바 간음죄로, 또한 간접 살인 교사,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먼저 회개했어요. 밤이 새도록 눈물병에 한가득 담길 죄로 침상이 젖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먼저 나를 살피는 거울이 되니까 한번 살펴보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의 눈물이 필요해요. 눈물 치료가 요즘 유행하더라고요. 웃음 치료도 있지만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그 로키 산맥같이 험준하고 깊은 계곡에서 비바람과 눈보라의 고통을 뚫고 죽지 않고 살아난 나무가 그 공명에 가장 좋은 원료가 되어 세계 명품 바이올린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난과 역경 후에 위대한 작품들이 나오고 명품들이 나오듯이 우리도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죠. 에레미야 20장 15절에 18절 보면 나의 아버지에게서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도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으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욥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마태복음 26장 38절에 39절을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이미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걸 번역하면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두려워할 것은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지옥이에요. 임마누엘하고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도록 우리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보호해주시는 성령님을 손을 잡고 동행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100점 100패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평안, 기쁨, 감사가 넘칠 때 죽어서도 하늘나라 가는 거지, 이 땅에서 시련과 역경과 연단 속에 우울하고 좌절하고 공황장애 느끼면서 자살하고 그러면 그건 분명히 자살하면 지옥이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몸이 하나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마음대로 자살하면 안 되죠. 혹간 잘못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자살하면 지옥 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현혹하는 마귀 새끼 같은 말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 있는데 어떻게 자살을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사단은 고민하고 염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계략에 속아서 슬프게 낭망하면서 좌절하고 자살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삼지 말아야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바울이 영적 아들에게 이렇게 디모데에게 했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갈라디아 2장 20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도 그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때 나도 부활체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상처받은 치유자, 그런 책도 있고, 상처받은 치유자는 남을 위로할 수 있어요. 제가 아들을 필리핀 마닐라 대학 보냈다가 배령 합병증으로 하늘나라 갔는데, 이렇게 먼저 자식을 보내면 가슴에 한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제가 같이 껴안고 울면서 나도 역시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 보냈다, 그리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김문수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가 낮은 자들, 서민들, 한센씨 질환에 고통받는 그런 정말 불우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섬겼다는 거, 그런 면에서 제가 요즘 그 김문수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위해 중보하고 계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나라에 올 수 없다고.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받을 자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복음 원복음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걸 예언하는데 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다만 마귀가 꼬리만 흔든다는 예표를 미리 주셨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받고 연단받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이끌면서 그 바울은 광야 교회라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리기 먹으면서 누구 바라봤겠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음성을 듣고 성막을 짓고 옮기고. 근데 백성 중에 20세 이상은 불평불만 원망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 역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분노하고 내가 하나님이냐 하면서 지팡이로 한 번 쳐야 되는데 2번 이상 치면서 불순종하면 그래요. 그래도 모세는 120 장수했는데 눈이 새하지 않고 기력이 눈도 밝았고 기력도 왕성했다는 거죠. 갈렙도 자기 관리를 잘해서 85세 이 헤브론 산지를 거의 네프림 있는데 나한테 준다고 하지 않았냐 모세한테. 그래갖고 헤브론 평정했잖아요. 85세. 최근에 간증 프로 보니까 조서환 회장이라고 아시아 태평양 마케팅 포럼 회장인데 오른손이 군대에서 수류탄 폭탄 수류탄 파편에 오른손이 절단되고 그리고 사귀던 지금의 아내가 내가 당신을 사랑했지 다른 거 본 거 아니니까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어렵게 승낙받고 애경 백화점 거기 회장님 도움으로 2080 비누나 갖은 마케팅 기재로 아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한 사람은 고난을 극복한 믿음의 선진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외에도 우리 주변에 믿음의 선생, 스승들이 많아요. 저는 바람, 물, 공기 이 모든 자연도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 속에서 진리를 알고자 찾고 있어요. 물론 기본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인문학이나 이런 자연 철학 같은 것도 도움이 돼요. 제가 평생을 아프리카인들의 삶과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살아온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어느 모임에서 연설한 내용을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내 인생의 희망이 되는 바닥짐.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배 밑창에 있는 바닥짐 때문입니다. 바닥짐이란 배가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배 바닥에 채워놓은 돌이나 물건을 가르칩니다. 우리 인생도 무겁게 느껴지는 바닥점이 있어야 고난을 극복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파른 언덕 올라갈 때 마찬가지 짐이 있어야 안전하게 올라가요.
그 세월호 때문에 요즘 지금까지 수십 년 지났는데도 세월호 파리하는 그 5.18처럼 그런 작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기본적인 배 바닥에 짐을 균등하게 꽉 고정시키지 않아서 한쪽으로 쏠려서 한 거지. 그게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참 아니 그 원인을 조사한다고 매번 조사 단장을 무슨가 요즘 민주노동당 그 대표 후보가 그거 조사위원장, 세월호 조사위원장, 뭐 이태원 그 참사 조사위원장 활동하고 지금 국민의힘 뭐 김문수 후보를 이렇게 쓸어 넘어뜨리려고 갖은 그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TV 보니까. 그 리비스턴에도 그 선교사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집을 나가버린 한마디로 오거스틴 같은 방탕한 아들이 있었대요. 그런 아들을 생각하며 남들 앞에서 부끄러우니까 더욱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 사람들을 만나면 외면하지 않았어. 우리 인생도 이런 근심거리들이 발을 무겁게 하죠. 그러나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근심거리가 어쩌면 내 인생을 지탱하는 바닥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바닥짐은 내 안에 배려와 겸손을 채워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바닥짐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희망의 길을 보여주는 지혜의 눈이기 때문이다. 생활이 궁핍하다 해서 여유 있는 표정을 짓는 사람은 남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에게 섭섭하게 해도 그동안 나에게 그가 베풀어 주었던 고마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길 가다 넘어지면 넘어진 김에 쉬어가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돼요. 디딤돌로, 실패를 디딤돌로. 에디슨 같은 경우 전기 발명할 때 2만 번 이상 실패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밥을 먹다가 돌이 씹혀도 돌보다는 밥이 많다고 웃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 가족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우리가 불평불만하면 복이 왔다가도 빠져나가요. 밥이 타거나 지로 아내가 미안해할 때 그러면 남편은 누룽지도 먹고 죽도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대범하게 말하고 사랑으로 감싸는 그런 남편,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가를 미리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은 배려심 있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남이 잘 사는 것을 배 아파하지 않고 사촌이 땅을 사도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이러한 사이 도덕과 윤리가 사라지고 내가 볼 때 싸가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기업 그 창업자들이 얼마나 현대, 정주영, 삼성, 이병철, 정주영 회장, 이런 대기업 회장들의 그 눈물과 피땀으로 이루어진 대기업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잖아요. 북한이나 중국처럼, 코아버처럼. 자본주의는 뭐예요? 민주사회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번대로, 그러고 공동체로 생산한다 그러면 누가 열심히 해요? 우리가 100명을 이렇게 일시키면 20명이 바지런해요. 제가 MBK 있을 때 이온수기 판매할 때 보면 내 밑에 89명인데 단 5명만 일해요. 그 5명을 또 줄이면 1명만 열심히 일해요. 개미처럼.
자신의 직위가 낮아도 인격까지 낮은 것은 아니므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하시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고 강수연 그 영화배우 53세인가 뇌출혈로 사망했죠. 살아있을 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느냐, 그리고 영화 범죄도시인데 명대사로 나오기도 했잖아요. 비가 오면 만물이 자라나서 좋고 날이 개면 쾌청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우산장사 고무신 장사 엄마, 비 오면 우산이 아들이 잘 팔리니까 좋고, 땅이 굽고 햇빛이 있으면 고무신 장사가 더 잘 팔릴 거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비 오면 그 우산 그 신발 장사 아들을 걱정하고, 반대로 날이 좋으면 우산 장사가 안 팔려서 걱정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루 세끼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호흡하는 거, 우리가 걷는 거. 저는 걷지도 못해요. 지금 골수염과 당뇨 합병증으로. 비가 새도 바람을 막을 집이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느끼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방학동 지하실 6년 동안 살다가 이거 SH 주택공사 그 선정돼서 반전세로 1억 5천에 들어왔지만은 1층 이렇게 공기 좋고 환경 좋고 지하철도 가깝고 조용하고, 지하에 또 주인이 선교센터 선교방을 또 기도실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제가 있어 매를 맞으면 참으로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이에요. 정말 저도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죄가 많은데 은혜도 많은 걸 깨닫게 되고, 야곱은 그 사기꾼이라는 이름이에요. 형 에서 발꿈치를 뒤꿈치 잡고 나오고 에서를 속이고, 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라반 외삼촌한테 또 7년 14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두 아내를 얻고, 그로 말미암아 12지파가 생겼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야곱이 나중에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경해 줬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레를 사라, 열국의 어머니. 신명기 32장 11절에도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뒤에 그것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독수리가 새끼 키울 때 일부러 새끼 거푸집을 이렇게 빼내요. 그러면 떨어지잖아요. 쏜살같이 내려가서 추락 직전에 걷어 올려요. 또 반복해요. 그러면 어느새 날고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 청소년들 엄치나 보면 그 부모의 너무 과보호, 비닐로 온상에 상추 같은 거 나는 별로 안 좋아해. 노지에 자연적으로 자란 야채가 맛도 영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시련과 역경과 연단 속에 정같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이 왜 나만 겪느냐고 불평들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줘요. 바닷가 모래 위를 한번 보라. 처음에는 내 발자국인데 네가 가장 어려울 때 2개뿐이었냐.
내가 그때 너를 업고 달려왔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100세 때 바칠 때 가장 어려웠을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조상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요셉은 형들 때문에 그 상인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 그 모함에 감옥까지 갔다가 훗날 하나님 섭리 아래 애굽의 국무총리를 몇 번 지냈지 않아요? 욥은 그 인내로 그 고난을 승리했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당할 때 4번이나 3번이나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승리했어요. 여성들은 해산의 고통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는데 그 고통 때문에 자녀들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고난이 태장 40에 하나 가만 40대 맞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시각장애자 강용호 박사는 11살 때 축구하다가 이게 공에 맞아서 시력을 잃고 하지만은 그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여 훌륭한 아내도 얻고 자녀도 지금 미국에서 그 대통령 보좌관 이런 걸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시련과 역경과 연단, 고통 이 모든 환난은 누구에게 똑같이 닥쳐요. 다만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일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는 필요해요. 저는 전에 혼자 살 때 사업에 망하고 사우나 오피스에 있으면 사우나 가면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뜨거운 물 들어갔을 때 차가운 물 들어갔을 때 그리고 시편 23편 말씀을 그 물속에 들어가서 암송하면서 버티면 그냥 들어가면 3분도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그 물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면서 참고 인내하면 오래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첫째가 기도로 극복하는데 성령님이 인도함에 따라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술에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중보기도 하는 게 좋아요.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시편 34장 17, 18절을 제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는데 의인의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뼈에서 건지시고 그의 모든 뼈를 보존하시라니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아니하리로다. 어린이들은 홍역을 앓고 나서 부쩍 성장해요. 저는 골수염 앓고 침상에서 5년 있는 동안 부단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경험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승리하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저는 이 말씀대로 전인치유 사역을 해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도 동일하게 영혼, 육, 통전적 치료, 전인치유 하기 전에 예방이 전인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주일학교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고난을 인내하며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며 견뎌 나가라는 거죠.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된다면 국민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도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이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가프만 부인해져서 광야의 샘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누에 고치들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 고치가 나비로 탈바꿈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안타까워서 나비의 구멍을 넓혀주면 그 나비는 날 수가 없다는 거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에 19절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다. 저는 밭의 금은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야. 값진 진주를 그 마태복음 보면 7가지 그 천국 비유 있잖아요. 제 마음에 예수가 중심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천국을 누리는데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바로 하늘나라의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시기 질투 고통받고 고난한다고 그러고 좌절하고 자살하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7절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오늘 설교를 들은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고 아버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한 주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